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지체인 육체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냉랭해지거나 형식적으로 되기 쉬우냐? 우리의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이 우리를 서서히 사로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나 죄의 법이 커질 때 성령의 통치력은 약해지고 반대로 성령의 통치력이 커질 때는 육체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육체의 소욕이나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력이 작아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냉랭해지고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육체의 영향력, 즉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체의 영향력이 작아질 때 성령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작아질 때 그 빈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통치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 언급을 한 후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줄여가고자 애를 쓰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럴 때 육체의 소욕이 줄어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성령의 통치력이 커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해 만약 내가 육체의 소욕인 분냄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고 때로는 복수심이나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 안에 품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이런 마음의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커질 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안의 육체의 소욕들, 죄의 법들이 우리를 사롭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통치력이 작아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도 점차 식어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애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품으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며 품으려고 몸부림칠 때 이로 인해 육체의 소욕인 분노와 미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인내와 절제, 온유,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참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이때 그 자리에 인내와 절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를 쓰며 우리 안에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도록 애를 쓰게 된다면 그 빈자리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이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품으려고 애를 쓸 때 이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성장 원리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통치력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이러한 것을 우리 안에서 작아지게 만들어간다면 이때 성령의 통치력과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성장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하게 말씀과 육체의 소욕, 세상이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육체의 소욕, 세상의 것, 죄의 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정치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히 타협하지 않으려다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 나만 이러나? 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 이번에 한 번만이다 하면서 육체의 소욕, 세상의 것,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결단코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때 우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히 주인마님 명령을 어겼다가 피해볼 필요는 없잖아. 그래 이번 한 번만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 죄의 법과 타협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까요? 아니면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적인 것, 죄와 충돌하게 될 때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치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손해보고 피해를 보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과 육체의 소욕, 세상이 충돌할 때 세상의 것들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 높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의 대부분의 신앙 안에는 타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육체의 소욕, 세상과 죄가 충돌을 할 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갈등이 일어날 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육체의 것,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의 통치력이 작아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갈 때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거나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죄의 법과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때때로 이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과정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